9절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자도 되리라. 우리가 우리에게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죄의 몸이 죽은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 다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어요. 430장. 저와 같이 길 가는 거. 올 한 해 여러분 주님과 함께 출발하는 거니까 저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찬송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반주해 주세요. 소리가 너무 작아. 저와 같이 제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주님 걸어가신 알자 죄를 밟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과 함께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과 연합한 사람,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된 사람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가는 거지만 삶에 있어서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재밌는 그 쇼트 영상을 유튜브에서 하나 봤는데 중국 거 같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아이를 손주를 집에서 기르는 것 같은데 한 서너 살밖에 안 먹은 것 같은데 걔가 할아버지를 따라 나가면 할아버지 이래고 가요. 네? 할아버지 이렇게 걸어요. 근데 뒤에서 저만큼 따라오는 손주가 똑같이 상상을 해보세요. 그 서너 살밖에 안 먹은 애가 뒷짐을 딱 지고 이러고 할아버지 가는 걸 그대로 보고 따라가. 그러니까 어려서 아이가 그 걷는 모습을 할아버지 걸 배워가고 그러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재밌고 얘가 웃기니까 그걸 찍어서 보내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전 그걸 보면서 그래서 야, 이 어린애가 할아버지를 따라 하려고 한 거지 웃기려고 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걔는 웃기려고 한 건 아니고 딴 사람이 볼 때 웃는 거야. 그냥 귀엽죠. 근데 그 아이는 할아버지가 하는 모습이 자기가 배워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건지 나도 저렇게 걸어봐야겠다 생각한 건지 똑같이 하고 또 동네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고 재밌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양은 다 못 갖췄어도 그 다음에 내용은 다 못 갖췄어도 능력은 다 못 갖췄어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언제 지지난주인가요? 마지막 주일 설교 때 그런 말씀드렸어요. 집에 있는 그릇들을 좀 다 쓰라고. 네. 좋은 거 다 쓰시라고. 어머니가 귀한 분이니까 귀한 거 쓰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걸 보신 거예요. 내가 그거 안 쓰는 이유가 있어. 무거워. 손목이 아파. 관절이 아파갖고 무거운 그릇이라 그래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때 또 한 대 맞았어요. 그냥 내 생각이 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분은 그분의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아낀 게 아니었어요.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손이 아파갖고 내가 그 관절이 아파갖고 매일 그거 듣고 설거지하고 그걸로다가 하는 거 예쁜 거 몰라서가 아니다. 내가 무거워서 못 쓰는 거니 그런 줄 알아라. 그러시더라고요. 죄송하다고. 나는 그거 아끼는 줄 알았다고. 근데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이 있고 사는 거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내 나름대로 사는 게 많아요. 내 판단에 맞춰서 사는 게 많은데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행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내게 그걸 요구하시는지 이거를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알아서 성숙해갖고 주님의 뜻이니 정확하니 아니까 내가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 그냥 군소리 말고 받으세요. 뭐 이런 식의 헌신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식이어야 돼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십시오. 올해 표가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요. 우리 성경 번역은 모르겠냐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안에서라고 바꾼 것 뿐이고요. 사랑을 갖고 행하라는 건데 에베소서 5장 1절은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그 말로 쓰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갖고 그 다음 기절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라고 요걸로다가 한 거예요. 1절 2절을 제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할 때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냐. 이 땅바닥에 사는 냄새나는 인생이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냐. 이렇게 하면서 더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너무 거리감이 되니까.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분이 있어요.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 있으니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본보여 주신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며 나타내신 그 사랑, 그거를 보고 배우는 이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살면서 마음에 품지 못할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미워 죽겠던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받게 되길 바랍니다. 이건 사실 내 마음의 변화예요. 그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건 내 변화예요. 내 변화. 그렇죠? 그 사람이 싹 정말 예쁘게 변하고 사랑스럽게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도 열려서 변하면 둘 다 변한 거니까 좋아요. 근데 한쪽이 안 변했는데 내가 변하면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나도 변하고 그 사람도 변하기를 기도해 주자고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사랑 안에서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갈등 없이 힘들지 않게 속상하지 않게 그렇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우리는 로마서 6장 1절로 11절을 읽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한 가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한 사람. 우리 주님도 온전히 연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연합한 사람답게 살아내는 게 우리의 몫이에요. 오늘 성경에 이 말이 왜 나왔냐면요, 5장 20절 21절의 이야기 때문에 연결돼서 나온 거예요. 20절에 5장 20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잘못한 것 아닌 사람은 무엇을 대접을 받아도 그게 그냥 잘해서 받은 줄 알고 있어요. 근데 받을 자격이 없고 죄를 지은 사람이 똑같은 그런 상급을 받을 때는 정말 큰 은혜로 느껴져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 비유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아침 9시에 나가서 일꾼을 구해서 포도원에 보낸 사람, 11시에 들어가서 포도원에 보낸 사람, 오후 1시에 보낸 사람, 3시에 보낸 사람, 5시에 보낸 사람이 있어요. 근데 6시에 마감하면서 일 끝내면서 품삯을 줄 때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때 누가 불만을 말하나?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이 불만을 말해요. 왜? 우리는 일찍부터 와서 일을 했는데 쟤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주냐?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 일 안 하고 아침부터 일한 사람의 품삯을 같이 받았을 때 누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누가 더 큰 은혜 같아요? 나준 사람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거를 죄로 바꾸세요. 일이나 품삯으로 생각하지 말고 죄에 대한 용서로 받으라고요. 여러분, 죄 거의 안 지고 율법을 지키면서 바리새인처럼 산 사람하고 세리와 죄인으로 취급당하면서 엉망으로 산 사람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받았을 때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사는 사람이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뭐냐? 내가 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늘 더 큰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 계속 죄를 지고 계속 죄에 머물러. 그럴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은혜를 계속 받기 위해서,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는 이런 논리가 형성되면 안 돼요. 지은 죄가 지금까지 있었던 곳에 용서받은 건 있어요. 그 은혜 큰 거 알아요.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이제 살아야지, 또 은혜 받기 위해서, 또 은혜를 더 크게 받기 위해서 또 죄 짓고 또 죄 짓는 것,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보여요. 이제 우리는 죄악에 머물 자가 아니라 거룩함을 덧입은 성화의 길을 걷는 사람답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느라고 오늘 6장 2절부터 11절까지 설명하는 건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세례를 통하여 연합한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한 자는 그와 죽으심과 함께 죽은 거고, 그의 세례를 통하여 그와 연합한 자는 그의 부활하심과 같이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됐다는 이 대명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의 그 근거 속에서, 그 토구에서 살아가야 맞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누군지를 말해줘요. 우리 정체성.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는 사랑받는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힘을 받은 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데에는 이미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총이 이미 대가로 지불되어 있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한때 여러분, 예수님짜리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예, 이건 1,000원짜리, 2,000원짜리, 3,000원짜리 하면서 짜리 하는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짜리, 예수님의 생명값, 예수님의 죽으시고 예수님의 피 흘리신 값으로 구원받은 예수님 값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고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고귀한 사람은 고귀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가 누구에게 욕먹고 있다든지 비난을 당한다든지 힐난을 당한다는 것을 옆에서 들을 때 편하십니까? 굉장히 불편하게 들리잖아요. 나한테 하는 게 아닌데도 예수 믿는 사람을 헐뜯고 욕하는 사람의 말을 곁에서 행여라도 듣게 될 때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이 잘못돼서, 예수님의 값이 모자라서, 예수님께서 대가를 덜 지불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그 가치를 모르고 사는 거 하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데서부터 와지는 자기 존재에 합당하게 못 사는 데서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제천 땅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살진 않잖아요. 13만 명이 안 된대요. 그것도 저 면소재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러면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런저런 어떤 관계 속에서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알게 되는 사람들에게 과연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 동부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정말 깔끔하구나, 정말 성숙하구나, 정말 귀하게 믿음을 지켜가구나 가는구나 하는 게 인정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영광을 돌리는 거겠어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올 한 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되 주님의 이름이 빛나도록,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도록, 주님이 기쁘시도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값이에요. 살아갈 의미예요. 그게 본분이에요. 네. 오늘 저 멀리 청주에서부터 우리 교회를 다시 나오겠다고 하시면서 오신 모자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떠난 지 7년이 됐어요. 7년. 2007년에 떠났어요. 근데 2025년 만 7년이 지나서 다시 왔어요. 7년 동안 방황했다는 거예요. 7년 동안 청주에 그 많은 교회를 다녔는데 마음을 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제 그랬어요. 주님 안에 있었냐? 우리 주님과 연합하여 있었냐?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일 뿐이고 당신들 모자는 주님과 함께 연합해 있어야 돼요. 어디 가서 살아도 주님과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공동체에 가서도 자기 본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 좋아요. 잘한다고 하는 개념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중요한 건 우리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본받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면 잘 안 되니까 그냥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나도 사랑 안에 거하며 살고 싶어요. 나도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올해 얼마 살아갈 시간은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남은 시간을 따뜻하게 살 수 있어요. 사랑의 사람은 따뜻해요. 사랑의 사람은 부드러워요. 그렇죠? 사랑의 사람은 밝아요. 이렇게 어둡지 않아요. 사랑으로 빛나는 사람은 자기도 밝게 빛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밝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일단은 관계를 잘 맺어가야 돼요.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호불호 나눕니다. 사람이 호불호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내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듯이 인간관계에도 그럴 수 있어요. 또 친소관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친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안 친한, 덜 친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다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데 우리가 누구는 내 친한 사람, 누구는 내 사랑할 사람 이렇게 구별 짓는다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그건 하나님 본받은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도와주시고 동일하게 보살펴 주시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내 기준으로 내 감정과 내 판단과 내 생각의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못 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넓고 크신 마음 가진 그 풍성하신 은혜의 그 마음을 하나님 나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유 목사가 봐도 좀 밉상스럽게 사는 사람이 있어. 아유 그냥 진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유 정한 가게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그거야. 그러니까 목사는 그냥 목사련이 하고 대하지만은 아유 성도들이 싫어할 수 있겠다. 저 스타일은 싫어할 수 있겠다라는 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려워요. 그게 어려우지만은 품으셔야 해요. 아셨죠? 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사람 대하면서 품어드리겠습니다 하세요. 내게 안기세요. 네. 품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사람 하나가 얼마나 귀한데 우리가 내 감정 때문에 그 다음에 내 생각 때문에 제한을 주거나 그리스도 안에서 뭐랄까 제외되기를 바라는 이런 태도를 가진다면 그건 합당하지 않아요. 그건 지금 우리의 생각이 아직도 죄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머무는 생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죄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감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노임받았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럼 여러분 거기에 얽매이면 안 돼요.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여러분 넓은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무엇이든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에게 얽히고 있거나 그 사람에게 부과되고 있었거나 그 사람에게 놓여져 있는 모든 것이 다 해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커다란 어떤 그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검찰 조사 한번 받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어버려 그냥. 자기 자살을 해버려. 그러면 위로 아래로 얽혀있는 것들이
그 사람이 고리거든요. 이렇게 끼고 있는 고리인데 이 사람에 대한 모든 기소권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됨으로써 그 사람으로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조사하거나 신문하거나 재판할 수가 없게 돼버려요. 여러분, 죽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뭘 말해주냐?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얽매이게 하지 않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하여 어떤 부과하지 않고, 의무를 찾아내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하여 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죽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따라서요,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보세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에게 죄값을 물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다가 변화시켜 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우리에게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결코 죄를 우리에게 따질 수가 없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르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래서 예수님 자리가 돼서 고귀한 존재로 거듭났는지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스스로 죄에 얽매여갖고 죄책감에 눌려있거나 죄악된 감정에 휘둘리고 있거나 죄악된 생각에 끌려가고 있다면 이거는 죽은 게 아닌 거예요. 아직도 죄에 의하여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죄의 권세가 나에게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칠 수 없도록 죽은 존재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라고 선언하는 이 선언을 여러분 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뻔뻔해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죄 짓고 뻔뻔해지고 계속해서 죄 반복 지으면서 뻔뻔해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죄의 권세를 깨뜨신 예수 그리스도 은총 안에서 머물러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의 은총은 여러분 그날 하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백한 그날 하루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불림받아 갈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은총 속에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얼마나 신선하게 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고 날마다 거듭난 피조물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지 이걸 여러분 우리가 다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의 모양을 하나하나 좀 더 갖춰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만 썼지만은 섬김도 있고요. 그 안에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도 있고요, 기도자의 삶도 있고요, 다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장 대표적인 아름다운 삶은 사람 안에서 섬기면서 돌보면서 인정해주면서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신앙의 결이 참 고와요. 여러분 거친 무슨 그 배옷 같은 거는 거칠잖아요. 근데 비단 같은 경우 얼마나 곱습니까? 얼마나 세심합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게 고우면요 뭐가 있냐면은 어떤 물이 들거나 딴 거에 오염이 되면 잘 안 빠져. 그게 있어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 보존되셔야 돼. 곱게 보존이 되셔야 돼. 아름답게 지켜지셔야 돼.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 안에서 다듬어지셨고 씻겨졌고 고쳐졌고 그래서 새로워진 모습들이 있으시잖아요. 이 귀한 모습을 아름답게 보존하시면서 그 귀한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록되어지고 충만해지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하나의 획을 그어주는 것인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 연합. 여러분 유니온이라는 단어는요. 윤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굉장히
따뜻한 단어면서 동시에 힘 있는 단어예요. 이렇게 합쳐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유니 하나. 예. 그래서 유니온이라고 하면은 이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이렇게 유나이티드 됐다 그래요. 하나가 됐다 그래요. 완전히 뭐랄까요? 이게 뭉쳐진 거예요. 여러분 밀가루가 고운 밀가루가 다 있어도 물이 섞여지면 어떻게 돼요? 다 하나로 이게 합쳐지잖아요. 덩어리가 되잖아요. 한 몸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개별적인 존재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서로 하나가 돼요. 은거붙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귀한 손에 들어가 있는 귀한 피조물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야 돼.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늘 그리스도로 물들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내가 무장돼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부자돼서 훌륭하게 사는 것도 하나의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과 온전히 연합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 아름다운 봉사자, 그러면서 아름답게 사역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셔야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오후 예배는 사실 신년 부흥성의 첫 번째 시간으로 삼으려고 한 건데 오늘 여러분들 오셨으니까 여러분들만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만 이제 마음속에 새기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덩어리가 되시면 돼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덩어리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